새벽에 오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잘 이해하실 텐데요.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3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복,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하고, 아브라함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관계없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롭게 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특별 보호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축복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신다 그랬어요. 돈도 안 드는데 한번 다시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한번 정말 한번 더 해보세요. 예. 많이 축복하면 많이 복 주세요. 할렐루야. 많이 축복하세요. 그럼 하나님 많이 주세요. 이 믿음이 꼭 있으시기 바라요. 지금 내가 축복하기 싫고 귀찮고 힘들고 한데도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물도 한 잔,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잔 대접하는 자를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많이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데 많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전도합니다. 38가지 주제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지금 오늘 7번째 주제 길인데요. 벌써 7번째 지났는데 그 얕은 물가에 있다가 깊은 물가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깊은 은혜의 물가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베델에서요, 창세기 28장에서 또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든, 내려오셔서 만나든지 기도해서 만나든지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은 나라 땅덩어리가 크기가 비슷합니다. 영토 크기가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중국이 역사가 훨씬 깊습니다. 미국보다. 그리고 인구는 한 6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인구가 한 2억 조금 넘고요. 중국은 12억에서 14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부강합니다. 중국이 뭐 큰 소리 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스탁 이런 시장을 어떻게 조금만 해버리면 중국이 꼼짝을 못한다 그래요. 미국이 중국보다 인구도 작고 그리고 역사도 얕은데 불구하고 미국이 훨씬 부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중국이 미국을 못 잡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할 때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국은 성을 쌓는 나라고 미국은 길을 내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만리장성과 같은 그런 성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미국은 성을 무너뜨리고 길을 내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길을 많이 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을 많이 쌓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복이 닫혀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부강하고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밝아지고, 이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계층을 무너뜨리는 길이 났습니다. 남녀 성 무너뜨리는 길이 났고요. 모든 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 쌓는 겁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2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 있고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둘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동명이인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요. 가인의 아들 에녹, 에녹의 아버지 가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길이었어요. 가인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나 노 땅으로 갔습니다. 노 땅에서
뭘 했느냐 하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 쌓는 거예요. 성. 그러나 아담의 7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365세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의 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에녹은 하나님이 성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성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진짜 성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자기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하나님이 내 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피할 바위입니다. 내 성은 저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견고한 성을 쌓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탑,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높이 높이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탑을 쌓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무너뜨리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물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요단강 물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땅도 좁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부강국이 됐죠. 10등 정도 하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기독교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기독교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 쌓지 마라, 성 무너뜨려라, 길 내고 살아라. 그래서 열심히 하늘을 향해서 길 내고,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어 하늘을 향해서 길을 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길을 낸 사람들의 삶에는 옆으로도 길이 나게 되었어요. 길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 물론 영적인 길, 인간적인 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은 고속도로가 너무 많답니다. 잘 되어 있대요. 그게 고속도로로 치면 세계에서 9위랍니다. 10등 안에 드는 9위로 그렇게 길이 잘 나 있다고 그래요. 길이 잘 나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을 쌓으면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불통이 되니까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비나 햇빛, 중요한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특별한 가을 주제 6번째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을 중심으로 자유라는 것을 살폈는데,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자유를 주실 때에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구원해 주리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시고 또 모세에게 그 자유로운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요게벳과 미리암과 아론과 또 바로왕의 딸까지 변화시키고 이드로까지 사람을 보내셔서 모세를 도와주는 일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위로 길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손에 있는 죄가 하늘을 갈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주제 중에 하나가 화해였는데요, 이 화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화해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내용, 이 절반의 내용이 전부 화해의 이야기예요. 화해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한 36장까지 나오고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그 할아버지, 전설적인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모리아 산상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았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는데도 이 야곱은 모태신앙인데도 아버지 속이고 형한테 사기치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쫓겨났죠. 근데 그게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거기서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에서하고 화해하죠. 화해해야 되는데 그 화해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야곱이 죄를 지었잖아요. 처자식도 있고 소유도 많고 한데요. 형 에서하고 화해가 안 되니까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해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걸쳐서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요 반대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37장부터 50장까지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팔린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팔았다라는 걸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한 42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요셉의 인생에 한 20년 가까이는 창세기 37장부터 한 41장까지 5장이 요약해버려요. 이건 니는 고생한 거 중요하지만은 내한테는 하나님께는 네가 고생한 것보다 형들하고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4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화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혹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입장에 있다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래야지 그 길이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범위가 길인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와 그리고 레위기 전체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 길이에요. 길은 하늘로 난 길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로 난 길을 가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길을 이 두 가지를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대표적인 길이 뭐냐 하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라고 할 때 제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라 이렇게 외우죠. 이렇게 외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외우라 할 때 그거부터 외우지 않는다 그래요. 대전제가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부터 외운대. 그리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는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건져낸 여호와 좋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좋은 하나님이 10가지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길로 가면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와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 내용의 길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 레위기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뽑으라면 어딘가 할 때 레위기 19장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 소장로님 읽어주셨던 이 레위기 19장이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에요. 넘버원. 아무리 중요한 게 다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 이 세 가지 길을 가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가면 또 복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길이에요. 거기에는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길로 가는 거죠. 19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셔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가난의 종노릇하고 어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길로 가라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길로 가면 내가 너에게 준비한 복을 주리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정말 이 땅에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는데 그 만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보낸다는, 이거는 만족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요,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 때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보시고 복 주실 거예요. 베다니 교회가 그 길을 가면요, 지금까지 몰랐던 복 주실 거예요.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요, 성가대가 가야 할 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인데요, 하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다 긴장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이 뭐 자세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여기 와 예배드리면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할 수,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5장까지는 그냥 설렁설렁 다녔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6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은 그 해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게 망하게 되었다. 주님, 내 입술로 잘못 말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핀수치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무지하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은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왕을 의지했던 그 지난 시절, 왕을 하나님이 이사야 때문에 데려가 버리신지도 모르겠어요. 데려가 버렸어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맨날 아침 저녁으로 다녔던 그 성전에 들어와서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그 입술을 찢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성가대가 중요해요. 성가대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찬양단도 중요하고 찬양할 때에 정말 히스기야 왕이 죽어서 여기 온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노래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연주가 아닙니다. 반주예요. 내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어컴퍼니 하는 거예요. 반주하는 거예요. 누구 반주예요? 주님을 반주하는 거예요. 기타를 쳐도 그렇고요. 피아노를 쳐도 그렇고 노래를 해도 그렇고요. 내 노래 자랑하는 게, 내 실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와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베다니 교회 모든 예배에 성가대를 통하여 찬양단을 통하여 주님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여기 와서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 내가 나왔나이다. 사람만 보고 가지 말고 시험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갈 수 있도록 성가대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냥 노래 연습만 하면 안 돼요. 상태 우리 찬양단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성가대 어떻게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연습하기 전에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연습해야 돼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저는 솔로몬 생각만 하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들어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 난 사람. 솔로몬 때문에. 시작은 1000번째로 시작을 잘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왕이 누구냐 할 때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부인을 몇 명 뒀습니까? 1000명을 뒀어요. 1000명을 두고, 부인이 1000명이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이방 여인 데리고 와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 믿지 말고 이방 신을 섬기자고 하는데 여자한테 약한 게 남자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셨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역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 갈라지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남유다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이 했던 기도가 너무너무 유명한 기도. 대하 20장 12절에 여호와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대답을 주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내가 전쟁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래요.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이 약속하신 승리가 언제 어치브 되느냐, 성취가 되느냐 하면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취가 돼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역대하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681장.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실 때요, 성경 꼭 들고 오세요. 파워포인트 만들었는데 그것도 하긴 하지만은요, 성경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대로 기도하세요. 역대하 2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도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여호사밧만 기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을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15,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겠다 약속 주셨는데 언제 이게 어치브 되느냐, 성취되느냐, 좀 띄어서요 21절, 22절, 23절을 역대하 20장 21, 22, 23절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세 나라가 왔는데 모압, 암몬, 마온 주민, 하나님이 찬양을 딱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전쟁을 딱 시작하셨는데 그 전쟁의 방법이 복병을 뒀는데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해서 마온을 칩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분리해서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가대가 여호사밧이 세운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했냐 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싸우리라. 너희들 할 거 없다. 내가 용사로 가서 싸우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게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베다니 교회가 이길 수 없고 베다니 성도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인데요, 언제 싸우시느냐? 성가대가, 그리고 찬양단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하신다. 여러분 꼭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싸우리라. 근데 찬양단이 제대로 찬양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명, 오늘 사명 찬양 너무 잘했어요. 누가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명 가지고 찬양하셔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하고 마음으로 믿음도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 믿음으로죠. 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외적인 두 번째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하세요. 다시 20절을 보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기신다 했는데 일찍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없지, 안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요,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성가대 정말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병마를 떠나가게 하고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이 교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싸우셔서 해결해 주려고 준비 중인데 찬양이 똑바로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시되 내가 싸우리.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했다.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구별되게 예복을 입고 찬양을 했어요. 예복을 입고. 우리 성가대 가운 입고 하는데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잘 준비하는 자. 물론 예복도 입고 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노래 잘 해야 돼요. 딱 들으면은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때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5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먹던 음식 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상한 음식 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네. 이거는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하루 전부터 이게 인스펙션을 해야 돼요.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준비해서 흠 있는 건 다 일리미네이션 시키는, 정말로 깨끗한 걸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준비 잘 하세요. 연습 시간에 늦지 마세요. 그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 시간에 늦지 말고 한번 임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 받아요. 복 받고 잘 하셔야 돼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안에 돈 헌금하려고 신권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옛날에 그 선조 때 우리 어르신들은 돈이 없지만 헌금 드릴 때 다리미로 달여서 드렸죠. 옷이 더럽지만은 깨끗하게, 주일에는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돈 많이, 헌금 많이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안 합니다. 작더라도 흠이 없는 헌금을 드리고요. 찬양을 드릴 때에 늦게 허겁지겁 와가지고 연습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오늘, 우리 윤 장로님 오늘 회개하는 기도 드렸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김익진 집사님 오셔서 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게 보이니까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찬양을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리고 겉으로도 잘 영성과 실력을 겸비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 베다니 교회가 찬양을 따가가 우리 베다니 교회 찬양단이나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와 다르다. 정말 저기에는 연주가 아니라 반주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 잘 준비하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성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일하실 정말로 찬양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박은정 집사님과 함께 이 전통을 잘 이어가서 시카고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그러한 예배 성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